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주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 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곳에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과 또 삶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구원의 은총 우리가 받아 누렸고 또 구원의 완성을 누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과 풍성한 삶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길, 그리고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36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하는 말씀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다. 순종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가는 동일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생을 본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영생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보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내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내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 땅에서 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지켜내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완성을 보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믿음이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하면 바로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랬죠.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죠.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믿음이 단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순종은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내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고요. 순종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죠.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내가 살아봐야 순종해봐야 그 순종의 끝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듣고도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물들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마지막 아들을 바치러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그는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순종.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어느 그 수준까지 순종하는가는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척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순종의 훈련을 하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복과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가면 결국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보는, 영생을 보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결국은 끝에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결국은 불순종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내가 내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도 순종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도 순종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사람이 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신약성경 357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어떤 소원을 올렸습니까? 제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과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나 그의 건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그리고 한 이후에 그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함을 배웠죠. 그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신 것은 결국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과 풍성한 복을 나를 통해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순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순종하며 살다가 함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서는 그런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떻게 우리는 복의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27절, 28절, 29절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버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리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넓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들었던 대로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요한은 준비된 것이죠. 마음이 넓었고요.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심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려면 일단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릇이 커야 많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넓게 만들면,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부터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성품이 먼저 준비되고 겸손과 그리고 순종함과 또 욕심이 없는 마음들, 큰 마음들,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많은 것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런 신앙과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준비되어질 때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은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과 혹 아픈 마음과 또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들, 내 마음이 좁아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없다면, 내 마음이 좁아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내 마음으로 용납하고 품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떤 사람도 어떤 일이 날지라도 품고 용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치유하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는 이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는,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건들 때는, 내 마음을 흔들어댈 때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또 내 마음을 넓히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내 마음을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 넓혀 가시는구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감당할 만큼 그런 넓은 마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잘 훈련받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3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넓게 갖는 이것도 우리는 늘 훈련받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한량없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태어난 내 기질과 태어난 내 성품과 내가 자라온 환경들, 내가 그렇게 사람들과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정답은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지막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며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사람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는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물론 성령이 물질은 아니지만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하고요, 기도하고 남은 삶을 복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하나님